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교육 진행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부득이하게 사주차 과정에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아서 보강을 이 영상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이 해결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상 촬영이 안 돼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보강을 하게 됐습니다. 5주차 강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을 분명히 좀 들으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지난주에는 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 도영 형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좀 정리했는데 글씨가 안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설명을 하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3문답을 갈 건데요. 그때까지의 과정들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으로 시작합니다. 어느 방향을 가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소요문답 제1문답에서는 사람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부분들은 지난번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규칙이 무엇인가 라는 이 문답으로 이어지는데 그 답으로 뭐였죠? 바로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러면 이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가? 이제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 뭐 십계명이 있겠죠. 아무튼 이 부분들은 이번 1학기에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문답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5문답부터 3문답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인가 가운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고 정리하냐면 무한하시고 또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른 부분들도 다 이해하고 기억해야겠지만 이 3문답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후에 나올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작정 가운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해되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요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한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후에 타락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오늘 잠깐 설명을 할 것인데 그 부분들을 이해할 때도 우리는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3문답,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자, 5문답으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뿐이신가? 다른 하나님 안 계신가?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이제 산 위로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가 맡은 어떤 일종의 역할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이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영원 전부터 함께 일하셨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가진 권위, 능력 이런 거는 동일하다. 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답을 나누면서 중간에 어떤 토픽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복습에서는 다루진 않을게요. 그 부분들은 여러분 영상에 찾아보셔도 되고, 혹시 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 것들은 저희가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문답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보고 있는데 7문답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교재에서는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작정은 태초에 자, 여기서부터 제가 보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창세 전부터 모든 것, 모든 일에 대해서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 모든 일에 대해서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영원전, 우리를 창조하기 전, 창세 전에 계획해 두신 것이다. 자, 여기 이 교재에서는 예정이라 되어 있는데 좀 더 큰 카테고리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작정하는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택하시고 또 구원받지 않을 자를 내버려 두신다. 요걸 이제 예정이라고 말하는데 요 부분은 오늘 보강 내용 중에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요걸 어떻게 이루는지를 좀 보게 될 것인데, 자, 이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계획들을 이루어 가세요. 자, 8문답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됐습니다. 자, 9문답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이 작정을 실행하시는 것 가운데 창조. 그럼 창조는 뭐냐? 지금 9문답이에요. 엿새 동안 무에서 유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오직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된 모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매우 좋았다고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창조에 또 뭐가 있냐면 10문답입니다. 사람에 대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존재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남녀를 만드셨다. 그래서 남녀를 만드시는 것 통해서 이제 부부라는 가정 제도를 만드셨다라는 걸 좀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지정의 어떤 그런 성품들을 담게 만드셨다는 거죠. 신문답으로 보면 하나님의 지식, 공의, 거룩함이 있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 다스리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창조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 작정을 이루어가시는 실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창조였고 또 한 가지는 섭리입니다. 섭리. 이건 지금 실행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11문답. 섭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은 거룩함과 지혜의 권능으로서 여기도 모든 창조물, 모든 행동, 대상이 뭐였어요? 모든 창조물, 모든 행동이라고 대상을 지칭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는 소위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은, 예정하지 않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뭐 안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정은 계획이고 섭리는 뭐예요? 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섭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냐면
여기에는 이렇게 나오죠. 보존 7이 네, 유지되게 하신다는 거고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잘 유지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나눌 부분에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보존의 측면에서 볼 때 왜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 이 세상을 유지를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보존이 없다면,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산소를 주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 금방 죽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우리 이 세상에 아예 어떤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보존의 측면에서 섭리하신다. 그리고 치리하시는 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다. 자, 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 특별한 섭리가 있으세요. 자, 이게 12문답입니다. 하나님께 사람 창조하신 후에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한 남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에 대한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계세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피조물인 한낱 연약하고 부족한 그 인간과 약속을,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거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특별 섭리를 통해서 맺으신 이 언약에는 조건이 있죠. 뭘 해야 되죠?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냐 먹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그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특별 섭리로서 이러한 그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건 억지로 순종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인간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서 순종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일종의 테스트와 같은 조건을 주셨어요. 자, 만약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사망에 이르러요. 후에 나누겠지만 이 사망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많은 좋은 것을 누리고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명예를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져 있는 상태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돼서 핏자국 가운데 사는 것이다. 자, 이렇게 12문답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하다 보니 실제로 이제 당일 교육대와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처감촉으로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오늘 13문답으로 가겠습니다. 13문답입니다. 자, 물 좀 마실게요. 자, 13문답 읽겠습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 그대로 있었는가? 우리 시조가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다. 자, 우리는 이제 12문답에서 이것이 이어집니다. 문답이 이어져요. 아까 12문답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한 섭리를 하시면서 어떤 조건을 다셨죠. 그게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냐 마냐.
어떻게 됐는지를 말하는 거죠. 자, 13문답. 그러면 이때 주신 그 특별한 언약을 잘 지켰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 주신 자유함을 인해서, 우리가 아는 자유의지죠, 그걸로 인해서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했다. 자,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타락에 대해서는. 자, 여기 위 좀 지울게요. 자, 지금 타락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타락을 이해하려면 우리 아까 배웠던 작정의 실행이었죠. 창조와 섭리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였냐면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존재였는데, 아까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자유의지로 인해서 이제 창조된 우리 존재가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섭리의 측면에서 이것을 볼 때는 어떤 거를 우리가 봐야 되냐면, 아까 기억나시죠?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행하신다, 섭리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타락 역시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세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라는 사건이 어떤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어떤 돌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인간의 돌발적인 또 갑작스러운 죄로 인해서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타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그러면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잖아요. 뭐냐면, 그러면 인간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탓이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죄를 짓기로 결정한 것은 누구죠? 바로 인간이에요. 타락, 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 있는 어떤 사건일 수 있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그 죄를 지은 인간, 당사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좀 놀라운 게 있어요. 아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타락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냥 타락하지 않은 존재로 만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곧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그냥 프로그래밍 된 로봇과 같다는 거죠. 혹은 꼭두각시 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타락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과 꼭두각시처럼 만들었다면 우리 인간에게 성경이 필요 없을 겁니다. 김영석이라는 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께서는 100번 우시더라도 우리의 자유를 꺾지 않으신다. 당신이 채찍을 받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지언정 우리들의 자유를 속박하지 않으신다. 인간의 자유 때문에 우시는 신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려마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문답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타락에 대해서 말을 했죠.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이제 14문답으로 가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했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조건을 불순종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가 시작이 됩니다.
자, 14문답.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부족해도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죄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이고 그것에서 조금 모자라는 것도 죄이다. 자, 이거 좀 기억하세요. 자, 제가 종이를 아마 이거를 지난주에 오신 분들 나눠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14문답에서 좀 생각해 볼 토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아담의 죄라고 하는가? 사실 여러분 하와도 죄 지었잖아요. 솔직히 따지고 말하면 공동 책임일 수 있는데 왜 아담의 죄라고 하냐면, 자, 아담은 남편으로서 이 부부, 이 가정의 머리이고 대표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공동의 잘못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지위로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남편에게 더 물으시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문답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타락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죄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16문답.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 후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죄송해요. 15문답이죠.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 죄가 뭐냐는 거죠. 타락하게 된. 자,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후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마신 실과를 먹은 것이다. 아까 12문답이었죠. 거기서 조건으로 주셨던 특별 언약을 가운데, 자, 그걸 어겼죠. 그 마신 실과를 먹어버린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과실을 먹은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만약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벌어졌던 어떤 문제였다면 그냥 합의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이 사건은 인간과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 약속을 어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소위 합의로 안 돼요. 어떻게 해결이 되냐? 이 약속을 주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해결해 주셔야 이 죄의 문제, 우리 인간이 잘못한 타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자, 16문답입니다.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모두 그 안에 있어서 그 첫 범죄에 참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이거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거를 안 다뤄도 여러분 이해되실 부분이어서 넘어가면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아담, 인간의 첫 사람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마치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유전처럼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 죄가 유전이 됩니다. 아담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죄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사람이 아가를 낳았다면 안타깝지만 성경 관점으로 보면 그 아가 역시도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어떤 죄질 행동, 뭐 말 이런 거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유전된 그 유전처럼 이어진 그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16문답에서 생각해 볼 질문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담을 대표로 이렇게 인류의 첫사람을 만드는 건 지금 이해가 안 된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다.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 불공평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건데 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어려운 시험일 때 누구를 대표로 보내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누구를 보낼까요? 네, 제일 잘하는 사람. 전교 1등을 보내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최초였죠. 얼마나 하나님이 정성을 들여서 만드셨겠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그 인간을 보면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매우 좋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작품, 가장 능력면에서 의지면에서 최상이었던 존재로 만든 거랍니다. 그 아담조차 그 실패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명함조차 못 내밀고 그냥 있겠죠. 자, 쓸데없는 질문일 수 있지만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17문답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16문답이었죠? 17문답. 자, 17문답입니다.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떤 지위에 이르게 했는가. 자, 인류의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타락을 했습니다. 자, 맞죠? 지금 타락하게 됐어요. 저희가 16문답 맞죠? 16문답. 모든 사람이 그와 함께 타락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의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타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어떤 지위에,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죄, 그 다음에 비참한 지위. 지금 저희는 17문답 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이제 소요로 문답의 특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요 17문답에 나온 이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18문답에서 그러면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가 되는 건 뭐냐? 자,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 유지하는 것과 근본 의가 없는 것과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으로 원죄라는 것이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를 말한다. 자, 요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지금 이거예요. 모든 인류가 타락해서 죄인이라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요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원죄를 가진 존재가 됐어요. 원래의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이 죄는 세 가지 특징을 가져요.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죄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의가 상실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적인 부패한 존재로 우리 인간이 이제 죄인으로서 태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 두 번째, 이 원죄를 가진 인간이 이제는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를 짓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모든 인류는 죄에 이르렀어요. 죄인이 됐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짓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게 17문답이었고요. 18문답이었고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이야기는 타락 전의 아담과 구원받은 우리를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행복할 것인가?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공부하면서 다뤘기 때문에 잠깐 나눠보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을 좀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들이 타락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었다면 분명히 그냥 동산지기에 머물렀을 거예요. 자,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는 그런 존재로 택함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이 상태에서 비교해보면 누가 더 행복하겠어요? 예, 물론 우리겠죠. 자, 우리가 더 행복한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사보다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또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고용한 직원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쉽게 더 설명해 볼게요. 왕궁에서 왕자 혹은 딸, 그보다 천사가 지위가 더 높나요? 그렇지 않아요. 천사들은 직원에 불과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네, 누가 더 행복할까요? 우리 인간이 더 행복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좀 이어져서 수호천사에 대한 질문을 이전에 누군가가 하신 적이 있어요. 또 그러면서 수호천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가면,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가면 천사가 되느냐? 절대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천사 역시도 하나님이 창조가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이 별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착하다고 천사가 되지 않아요. 수호천사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 부리는 존재들이에요. 자, 사탄은 하나님의 라이벌인가? 여러분 아시죠?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어요. 사탄 역시도 하나님의 부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사단 마귀가 하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 안에 그들의 어떤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이걸 넘어설 수 없어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 존재해요. 자, 욥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욥도 사단이 허락을 받잖아요. 시험하겠다고. 네, 기억나시죠? 자, 성선설, 성악설, 이제 그 윤리 도덕 시간이 됩니다. 요거에 대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악설,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이라 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성선설은 누가 주장했죠? 맹자죠. 그 다음에 순자. 성선설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인간을 보는 방식과 좀 다르죠. 자, 성악설은 뭐죠? 순자가 주장한, 이거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전제를 둬요. 뭐냐면 인간들을 노력과 정진을 통해서 성인 군자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해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뭐냐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그냥 아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정진해서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대책이 없는 상태가 성경 말하는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입니다. 네, 자, 넘어갈게요. 자, 버벅거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뭔가 서로 누군가랑 티키타카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좀 그래요. 죄송해요. 자, 이제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느냐라는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요. 앞서 17문답에서 죄와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8문답에서 이 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 타락한 인간이 또 어떤 지위에 있죠? 비참한 지위에 있어요. 지금 이게 19문답입니다.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의 동안은 지옥의 벌을 받게 됐다. 자, 여러분, 가장 비참한 거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그분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분노의 눈으로 진노의 표정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정말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의 인생은 어떤 것이다? 비참한 것이다. 네. 자, 우리는 이 비참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릅니다. 육체가 죽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였죠? 하나님과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됩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형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벌을 영원히 받는다는 거, 그게 포인트예요. 자, 19문답으로 가겠습니다. 19문답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거는 또 뭐 있냐면, 재난이 형벌인가, 구원받은 우리도 병이나 사고로 재난이 닥치죠. 믿지 않는 자들도 에게는 이게 형벌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닥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자,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어떤 재난이 진노의 차원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하신 구원받은 자에게 재난은 형벌이나 재난으로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꾸중하시고 잘하시도록 드시는 어떤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게 될 수도 있고 안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성화 때 조금 다뤄지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기억나세요? 비참한 지경이 됐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선은 완전히 빵인가? 그러면 완전히 악한 그런 악인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해할 때 부분은 우리가 처음부터 원죄, 타락해서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저쪽으로 부패됐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100% 악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이 타락 때문에 오염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 전적 부패한 죄인이지만 때로는 우리 인간이 선을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 연약한 인간을 통해 선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인, 군자, 착한 사람, 기부천사들도 있지 않은가? 만약 인간이 모두 타락했다면 그들에게 나온 선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원래 타락한 존재,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인, 군자들, 우리가 기부천사로 부르는 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도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그들이 막 선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역시 선을 행하겠도록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불완전하게나마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선을 허용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비참한 지경, 죄에 대해 다루다 보니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당장 없애버리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기로 선택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시지만 모든 인류에게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총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또 우리가 햇빛을 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노력해서 노력에 대한 적당한 대가를 얻고 이런 것들이 일반 은혜예요. 만약에 불신자라고 해서 햇빛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이제 마구 폭우만 쏟아지면 그건 이상한 거죠. 또 믿는 자들은 산소 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질소 이런 탄소를 주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고 볼 때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들을 없애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끝을 정하셨겠죠. 그 날까지 이 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기다리심, 참으심,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이 좀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9문답, 20문답으로 가겠습니다. 자, 20문답. 자, 혼자 하니까 조금 더 빨리 끝나는 것 같습니다. 20문답.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는가?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을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자, 앞부분을 좀 지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참한 지경에 이른 인간들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봤어요. 죄와 비참한 지위에 이르렀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비참한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가라는 질문이죠. 자, 20문답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 질문만 봐도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겠죠. 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들 가운데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그러면 있겠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은 어떤 우리의 조건을 보고 하신 게 아닙니다. 내정자가 있다거나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다거나 예선이나 결선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심사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순전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그 기준이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본다면 과연 우리가 선택받을 수 있는 존재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전에 고대 스파르타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선별했대요. 그리고 거기서 떨어진 아이들은 그냥 죽임을 당한 거죠. 만약에 그런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죄와 비참함의 지위에 빠진 우리 인간을 우리 조건에 따라 선택하셨다면 너무 잔인하고 너무 끔찍한 것이 되겠죠. 아마 그러면 그 수준이, 하나님의 선택의 수준이 엄청 낮을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 아니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존재도 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할 거, 우린 여기에서 참 불편해지죠. 선택받지 못한 존재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죄와 비참한 지위에 있던 존재였어요. 우리가 감히 누군가는 왜 선택하지 않으셨냐, 누군가는 왜 선택하지 않으셨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빠질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였는데 하나님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자,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구속자를 통해서 이 지경에서 건져내셨다고 말합니다. 자, 구속자를 얘기해요. 구속자, 구해내셨다. 그 죄값을 치르셨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타락해서 끊어졌던 관계를 중간에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이거를 중보자라고도 말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21분 가기 전에 잠깐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저도 사실은 가끔 이제 잘못 이거를 해석을 해서 좀 이상하게 설교를 했던 적이 사실 있어요. 그 부분이 있어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말씀 중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의 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초청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좀 가르치게 되고 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사실은 이 부분들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이번 공부를 하면서 또 여러 주석을 살펴보면서 제가 좀 잘못 이해했고 또 잘못 설명을 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선택하셨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작정 안에 예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와 비참한 지위에 빠진 자들을 그대로 두셨냐? 아니라고 그랬죠. 선택하시기도 했고 선택하지 않으시기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기 의미는 어떻게 봐야 하냐면, 여기서 모든이라는 그런 한국말 단어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해했던 대로 모든 사람들을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기준선이 있어요. 그 안에서 모든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가운데 때로는 이방인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신분이 좀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자들 모두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신분으로 인해서 뭐로 인해서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택한 하나님 선택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또 설명할 수 있죠.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할 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비참한 지위에 있어서 죽었던 자였단 말이에요. 이걸 따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조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선택을 언제 하셨을까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죠.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원 전에 우리를 계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가 갑자기 발생해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몇을 막 선택하고 이러셨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했죠.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한 자, 선택해서 되지 않는 자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 작정안이 있습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왜 꼭 죄값을 치르도록 요구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죄를 싫어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셔서 그럽니다. 예,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론 참으시기도 하고 기다려 주시기는 하지만 죄를 어슬쩍 덮지 않아요. 자,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요. 자, 그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지금 그들이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망을 갖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저들은 예수 믿지 않아서 진노의 자식이고 비참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할지 모른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자, 또 성경을 보면 이렇게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혼자라도 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통해 안심을 얻을 수 있을까? 성경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자, 이거를 우리가 잘못 섣불리 일반화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 집안이 알아서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성경을 너무 한자로만 본 잘못이거든요. 물론 이런 축복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32절을 사도행전 16장 32절을 우리가 함께 봐야 돼요. 그 부분을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해받은 것을 책임질 전해받은 것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로 인해 온 집안이 구원받는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거기에 무슨 책임이 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 전도가 있다. 자, 아마 오늘 선택과 또한 선택받지 않은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저번 주에 했을 때도 아마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조금 설명이 모자랐다면 죄송하고요. 이번 주 모이면서 또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기억할 거, 우리의 원래 존재가 어떤 존재였다라는 거, 죄인과 비참한 지위에 있었던, 감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무궁하시고 불변하시고 또 영원하신 존재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택은 감히 우리가 틀리네 맞네라고 말할 수 없는 영역이겠죠. 네, 자 21문답입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인간의 죄와 비참한 지위에 있는 걸 그대로 두지 않으셨죠? 선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자를 보내주셨어요. 구속자는 중보자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끊어진 거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속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이 가능해요. 자, 여기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조금 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요거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구속자가 누구시냐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해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풀네임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예수예요. 무슨 뜻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게 예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어요. 어떤 일종의 지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문제는 뭐냐면 죄와 비참한 지위에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셨냐? 아니죠. 구속자를 보내주셨는데 구속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에요. 21문답입니다. 자, 예수가 그런 존재죠. 거기에 지위, 일종의 지위를 라는 그런 일종의 별명 같은, 부캐 같은 느낌이라 할까요? 이게 좀 잘못된 설명일 수 있는데, 자,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말할 때 예수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예수로 이해합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면 이제 헬라어, 아주 쉽게 신약의 언어라고 할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또 이해 안 되죠? 그러면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냐?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될 사람에게 세우는 거죠. 제사장에게, 왕에게. 자, 이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말이죠. 예수는 뭐?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자, 참고로 이 헬라어, 신약의 언어로 그리스도였다면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메시아라고 표현해요. 할렐루야 막 하면서 이제 보통 성탄절에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인데 그분의 조건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21문답에서는. 자, 첫 번째 뭐냐면 구속자의 조건, 인간이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까요? 하나님이셔야 된다. 인간으로서 죄송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은 그래서 선택하신 게 바로 인간이 되시는 거였어요. 인간으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을 겪으셨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삶을 이해하시고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을, 아픔과 슬픔 이런 것들을 다 겪으셨어요. 신이신 분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체휼하셨습니다. 성경은 체휼이라고 표현해요. 지금 물론 지금의 성경은 동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를, 처제를 이해하고 가엾이 여기신다는 표현인데, 그게 가능한 거는 뭐냐면 신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낮아지신 거죠. 영원하신 분이 인간의 어떤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낮아지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비하라고 표현해요. 자, 구속자의 조건은 또 뭐냐면 첫 번째 인간이셔야 돼요. 그래야 인간을 치유할 수 있어요. 가엾이 여기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소위 말하는 신들의 사랑의 방식과 달라요. 어떤 신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으로서 그대로 계시지 않았죠. 인간의 몸으로, 물론 하나님이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른 신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셔요. 인간으로서만 오셨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뭐냐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면 그 존재가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야 죽음을 이기실 수 있고 부활하실 수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구속자의 조건을 완전히 갖추셨습니다. 자, 22문답입니다. 21문답에서 좀 생각해볼 문제. 하나님으로서 충분히 우리를 사랑할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인간이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서 사랑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면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 사랑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할